오늘 저에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문자가 뭐냐면 오늘 교회에 빠지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빠지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신천지 창립일이 3월 14일이래요. 3월 14일.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오늘 새벽부터 모였대요. 그러니까 오늘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은 혹시 저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잘 보라는 거예요. 신천지 전략이 아주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고 그 교회를 목사님도 갈아치우고 몽땅 교회를 신천지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신천지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눈에 들기 위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신임을 받고 나면 그처럼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을 주의 있게 보라. 누가 교회 안 나왔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5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쳤어요. 문제는 5장까지 무로 딱 무 자르듯이 자르고 6장이 시작된 게 아니고 5장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어찌하여 뭐가 어쨌다는 건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어찌하여 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 심지어는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정해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금식하고 시작하고 작정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럼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되면 우리가 시험 들 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저 밤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더 꼬여지고 그 일이 더 나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이 자꾸 더 꼬입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와 같이 세월이 갈수록 더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삶이 첩첩산중입니까? 하나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그 파고를 극복하면 또 다른 그런 산이 등장하게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더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어찌하여 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22절과 23절씩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언더라인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2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해야만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모세가 의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렸다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더 힘들어져.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도록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이제는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안 하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근데 이쪽 동네는 왜 대답을 안 해? 여기서 보면 다 보여. 다 들려. 어떤 사람이 입을 뻥긋하는지, 어떤 사람이 자크를 채우고 있는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응? 어떤 부분은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아. 야, 이런 의미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여기 숨겨졌구나.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기를 기록하셨을까?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오늘 다루게 되는 어찌하여 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잘 돼요? 뜻한 대로 잘 돼요? 계획 세운 대로 잘 돼요?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냥 홍해가 쫙 열려요? 작전 기도하고 나니까 요단강처럼 해결이 되더냐고요?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그저 태산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저 앞이 쫙 청소가 됩니까?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저도 모르지 뭐. 아니,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도 해결이 안 돼. 금식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속상합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농락하는 거 아니야? 우리 사기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우리한테 사기쳐먹고 사는 사람 아니야? 뭐 별가도 온동 찻동산이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머리에 들랑달랑 할 거예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내 병이 안 낫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수술이 잘 되지 않았지? 왜 부작용이 생기지? 왜 염증이 생기지?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돼. 다시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떠나가도록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쪽 동네는 조용해. 하나님이 하나님. 답답하니까 내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좀 해요. 그게 좀. 경험자가 말하는 거야.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돼. 앞에서 지휘하듯이 크게 좀 하셔. 크게 좀. 그럼 크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떠나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인물이 있어요. 안 가겠다 하는데 그래도 가라 해서 보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계획을 세운 거 아니야. 아론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저 구석에서 저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양떼를 기르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예, 알겠습니다. 신발 벗고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요. 하나님은 가라. 뭐지, 나 못 갑니다. 왜? 실패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패가 두렵거든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국은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 뜻을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그 명령 앞에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찍소리 못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 처음에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제사, 절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십시오. 우리가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아마 처음부터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눈알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자 광야로 가서 3, 4일쯤 가서 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가 반응을 보이는데 자 우리가 5장을 공부했습니다만 5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아주 떠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잠깐 광야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르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면서 벽돌을 구워내라는 거예요. 응?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집이라도 주워가면서 재료라도 지급하면서 야 벽돌을 구워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래? 그러면 좋다.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하고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너희들이 조달해가지고 벽돌을 구워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노동 조건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어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우리가 벽돌 굽는 걸 보면 옛날에 벽돌집은 많이 졌잖아요. 그러다가 시멘트가 나오고 그러다가 새마을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립식 그 뭐 브로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옛날에는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찍어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요.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벽돌을 이렇게 흙을 막 이게 물을 넣고 들어가 가지고 막 팔로 그냥 막 이기면은 물을 넣고 그것이 반죽이 되잖아요. 반죽을 되는데 네 구탱이 직사각형의 그 각을 짜요. 틀을. 그래가지고 직사각형 틀을 짜고 양쪽에 손잡이를 대고 그리고 반죽했는 흙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반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빼가지고 집을 이렇게 엮어서 집을 접어서 그 중간에다 놓고 그다음 또 흙을 갖다가 거기다 쌓아요. 그리고
물로 손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문대면 애들 흑장난 하듯이 삐꼬롬하게 그렇게 돼요. 그럼 양쪽에 손잡이를 달고 철렁철렁 하면 이렇게 빼요. 그럼 그게 벽돌이 돼. 그럼 그것을 며칠 말려. 그리고 그걸 또 뒤집어. 밑에는 안 마르니까. 그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말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창고도 짓고, 그거 가지고 집도 짓고, 그거 가지고 객관도 짓고, 그것도 소외양간도 짓고 이래요. 이 벽돌이 건조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진다는 거죠. 그 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집이에요. 집이 그 건조하면서 균열이 가고 짜개지고 틈이 갈라지는 것을 상당히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벽돌을 찍을 때는 반드시 집을 넣어야 돼요. 집이 필요해요. 근데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노동의 조건이 훨씬 수월해졌어야 되는데 더 악화되었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9절 한번 가서 봅시다.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고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래서 거짓말,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놔뒀다가는 모세가 선동하게 될 것이고 그 선동에 따라서 저들이 민중의 난을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노동은 혹독하게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명령, 바로의 명령을 받았던 부하들을 보세요.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14절을 가서 봅시다. 14절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 중에 기록원들을 뽑아가지고 기록원들로 하여금 기록을 만듭니다. 누가 벽돌 하나, 누가 2개, 누가 3개, 누가 4개, 5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볼 때 정말 벽돌을 굽는 것이 1인당 그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 1인당 배당이 되어 있는 벽돌의 수가 정말 전과 같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때리며 욕하며 핍박을 했을까? 그 부분보다도 최소한 전과 같이 했는데 불구하고 트집 잡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그 집을 잡은 거예요. 이것을 구실로 해서 매를 때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각자 맡은 바 그 책임량을 다 하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얻어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를 맞지 않습니까? 바로는 중간에 기록원들에게 명령하고 기록원들은 그걸 구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얻어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봅시다.
15절에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다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다음 19절을 가서 보세요. 19절에서 21절까지도 봅시다. 19절 시작.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생고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과 자기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모세는 고발을 당하고 모세는 항의를 받고 이제 모세는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 코너로 몰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리라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었고 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나 그의 부하들이나 자기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항의를 받고 코너에 지금 몰려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도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니 나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입에 마르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시더니 아니 결과가 이겁니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쪽 저쪽에서 들여맞는 샌드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더 왜? 이전보다도 더 노동의 조건이 악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집이라도 주면서 벽돌을 구워라 했는데 이제는 벽돌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벽돌을 구워내라는 거 아닙니까? 더 악화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주님이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거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상황이 이렇게 악해져야 됩니까? 이렇게 왜 환경이 나빠져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져야만 합니까? 답답해서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모세가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더
어찌하여 22절과 23절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 답답한 모세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세가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데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그 답이 출애굽기 6장에 들려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읽었던 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모세의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 대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 노동 조건이 이렇게 악화되어져야만 합니까? 왜 환경이 더 나빠져야만 합니까? 더 왜 열악해져야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해달라. 만약에 그때 이 바로가 심각하게 모세에 가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저 광야 3, 4일쯤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허락해달라 그랬을 때 바로가 그래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얼마나 싱거웠겠는가? 따라서 해보라니까. 얼마나 싱거웠겠는가? 바로가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바로 왕의 앞에 가는 거예요. 너 모세 아니야? 야봐라, 저 모세를 잡아라, 저 살인자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긴장하면서 생명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나서 요구를 했는데 바로가 그래? 알았다. 그럼 가지 뭐. 그래 가라. 그러면 싱겁게 일이 끝난다는 거죠. 자, 싱겁게 끝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드라마가 될 수가 없어요. 드라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드라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는구나. 마지막에 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에 전화 유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악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절마다 하나님의 이 사상,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담겨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은 어렵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지치고 오늘은 쓰러질 지경이지만, 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드라마를 어떻게 마치실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쉽게 애굽에서 풀려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풀려나왔어? 아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 아니야? 어떻게 풀려나왔어? 이 뭐 바로가 그냥 나가라고 하던데 그래서 왔어.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 결과는 우연의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애굽에서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셨어. 이와 같이 경험하게 하고 이와 같이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째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비로소 이제야 네가 보리라. 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 강한 손을 더하여서 내 강한 능력을 더하여서 내가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를 내 능력으로 항복시켰기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어떻게 되죠? 그 재앙의 모습을 보면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재앙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해지니까 아마 이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미쳤을 때 비로소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짐으로 바로가 결국은 항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열악할 수 있어요. 어두울 수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환경보다도 열악함보다도 어두움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저항.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도 최후의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면 결국은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에게 더해 주신다. 그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마귀의 그 어떠한 시험도 나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신감,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드라마틱하죠? 가장 극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드라마틱한 단어. 6장 1절에 무슨 단어입니까? 아니야.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이제라는 말이에요. 이제라는 말.
지금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더 어려워집니까? 어찌하여 더 열악해집니까? 어찌하여 환경이 더 나빠집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까지 잘 참았다, 잘 견디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나타날 차례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차례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타날 차례예요. 여호와가 나타날 차례가 언제입니까? 이들이 절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힘들어할 때,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손에 안 잡혀. 하나님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드러내실 시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갔다 온 다음에 왜 이렇게 더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엎드려서 모세가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역사하마, 내가 도와주마. 이제라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청교도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겁게 고백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입니다. 청교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 인간의 극한 상황은 누구의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에게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찰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극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처럼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타날 하나님의 기회이다.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리라, 하나님이 짱하고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드느냐, 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힘들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용하시느냐,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참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더 환경이 이렇게 자꾸 열악해져 갑니까? 어찌해서 노동의 조건이 더 불리해져만 갑니까? 답답해서 그러한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는데, 그래, 내가 좋은 기회에 적절한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험을 못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듣게 되냐면은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이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10가지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바로 전능한 자다, 나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인격을 이 백성들에게 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기대하고 대기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를 만난 다음에 더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더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헉헉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모를 까닭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찌하여 답답한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타나겠다, 이제 내가 능력의 손으로 보아주겠다, 내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비로소 모든 이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5장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깨달아지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